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육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혼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올려드리는 예배 가운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서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유준 사모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것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하루를 또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느니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심판하실 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사단은 그것을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깨어있는 성도들도 믿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먹는 걸로, 마시는 걸로, 입는 걸로, 또한 모든 세상의 재력으로, 돈으로, 건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녀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찾아가셔서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의 보혈로 한 명 한 명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여 하늘나라의 보좌에 상달되어서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이곳에서부터 흘러나아감을 믿습니다. 하나님, 생명수 교회 세우신 담임 목사님, 이성진 목사님을 주의 강권적인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어떠한 어둠의 세력도 사랑하는 아들을 그 순수한 그 신앙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주의 보혈로 아버지의 굳건한 오른팔에 있는 담임 목사님, 이성진 목사님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의 불로 주의 보혈로 모든 천군 천사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는 10명도 아닌 5명도 아닌 오직 주님 앞에 세워져 있는 그 한 사람의 의인을 찾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여기 생명수 교회에 있는 담임 목사님, 이성진 목사님이 아버지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사람들이 외면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약속한 그 시간, 아버지 앞에 씨름하는 그 아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주여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여서 살리는 그 말씀으로 주여 능력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4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4장 2절까지의 말씀. 작은 성경으로는 신약 356면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하신 줄 알고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4장 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 40년 동안 누구에게 놓아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져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가 이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4장 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버림받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원래는 바울 서신이다, 바울의 서신이다라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 바울의 서신은 아니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저자, 그 누군가가 히브리인의 관점에서, 유대인의 관점에서 쓴 그런 복음서가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지금까지 우리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들, 그래서 구약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이나 모세의 그런 출애굽 사건들, 그리고 멜기세덱이나 그런 유대인들만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3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함께 나누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이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시작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악한 마음.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 잘 믿는데요. 나 교회 다니는데요. 나 사도신경도 다 하고 주기도문도 다 외우는데요. 그거랑 상관없습니다. 불신앙이 우리의 삶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못 믿으니까.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염려하고 내가 근심하고 내가 걱정하는 것, 이것도 다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것, 그것도 다 불신앙입니다. 이런 악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끊어집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거 로마서 8장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내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단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못할 공간으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놓으신 결과로 주의 성령이 떠나가시는 겁니다. 지표생물이라고 있습니다. 지표생물이 뭐냐면 저희 개천에 가가지고 이 물고기가 보인다, 이 생물이 보인다. 그러면 여기는 1급수다, 2급수다, 3급수다 나눌 수 있는 그런 지표생물이에요. 그 지표에서만, 그 물의 그런 오염도에서만 살 수 있는 생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쉬리나 그런 것들, 그런 물고기들은 1급수에서만 살아요. 2급수로 그 물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 물고기는 그 물속에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물고기가 그 물속에 살아있다는 것은 이 물이 1급수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살아계시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지금 성령님이 살아계실 만한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안 계신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하여 여러 가지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인하여 성령이 살아계실 만한 공간을 만들어 놓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떠나가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에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당장. 과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의 내일이란 시간은 어떻게 장담합니까? 지난주에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자가 모든 것을 다 거쳐놓고 내 영혼아 먹고 즐기자, 누리자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두어가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앞으로 1시간 후에 있을 일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입니다. 오늘이라 이끄러지는 시간, 우리에게 허락된 바로 지금, 이것은 즉시성과 긴박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피차 권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가 서로를 다독여주고 서로가 서로를 안위해주고 서로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에어쇼 같은데 비행기 막 날아가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근데 비행기는 절대 혼자 날아가면 안 됩니다. 현대 비행이라고 해서 일렬로 쫙 늘어서서 같이 날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멋있게 보이려고? 그렇지 않습니다. 비행기에는 사각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최첨단 비행기라고 할지라도 볼 수 있는 부분이 그 조종석 뒤쪽의 부분은 볼 수가 없어요. 거기에 적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서도 이거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편대 비행을 하면서 서로의 뒤쪽 후방 부분에 적이 들어오는지를 서로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그것이 훨씬 안전하기 때문에 일렬로 쫙 늘어선 형태로 편대 비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듯 혼자 갈 때는 우리 스스로의 상태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하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며 서로가 서로를 끌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이 되며 함께 나아갈 때 우리는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모닥불이 타오를 때 그 한 땔감 장작 하나만 딱 빼놓으면 금방 그 불이 꺼져갑니다. 같이 모여 있을 때 그 불이 계속 꺼지지 않고 타오르게 됩니다. 피차 권면하는 겁니다. 서로가 혹시 내가 못 본 잘못된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를 서로 봐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완고해지는 겁니다. 딱딱해지는 겁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픔을 자각하고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고통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가스레인지에 틀어놓고 그 불에 손을 갖다 댔는데 안 뜨겁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이 내겐 안 느껴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손이 타들어가는 걸 느끼겠습니까? 뜨거우니까 아 뜨거워 하면서 금방 손을 빼는 거죠. 고통이 있어야 내가 이 상태로 유지하면 안 되겠구나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렇듯 고통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완고해진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진다는 것은 영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영적인 문둥병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문둥병 아십니까? 손이 썩어 들어가는 병입니다. 우리 손의 말단부터, 손이나 코나 발가락이나 손의 끝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는 병입니다. 근데 이 병의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썩어 들어가서 이게 끊어져서 떨어져 나가는데도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도 죄로 인한 이 병에 걸린다면 영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영이 부패해 가고 있는데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딱딱한 마음을 제하여서 부드러운 마음을 창조해달라. 하나님과 조금만 멀어져도, 조금만 잘못된 상황에 놓이더라도 내 영혼이 심한 괴로움에 처할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죄로 인하여 딱딱한 마음을 경계해야 됩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딱딱하게 만들고 무감각하게 만들고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죄의 최종적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구원에서 우리가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최종적 목표입니다.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내 구원자시구나. 라는 그 믿음입니다. 이것을 끝까지 붙드는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에 참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없는 영광만 얘기합니다. 여러분, 줄 열심히 쓰고 있는데 앞에 누가 새치기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이 좋습니까? 나는 저 뒤에서부터 계속 참고 기다리고 견디고 와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 누가 기다리지도 않았으면서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와 똑같습니다. 십자가의 길 없으면 영광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참여하는 일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누리는 일 또한 없습니다. 우리가 첫 마음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
주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놀라운 구원을 만들어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끝까지 붙들어지지 아니하면 세상의 것들이 더 좋아 보이고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인다는 겁니다. 이 길이 어리석은데 왜 갑니까? 버려야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이 길이 복된 길이고 이 길이 참된 길이고 이 고난이 예수를 닮아가는 영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죄의 유혹들입니다. 우리를 완고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공격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르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아멘. 이 말씀은 시편 59편 10절과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가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계속해서 밑에 나오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듣고 격려하시던 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의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애굽인들에게입니까? 아니면 이방인들에게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함께 출애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말로 바꿔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종교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완악해진 사람들,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천국 가는 길과 정반대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러셨는데요, 하나님 우리 아무리 잘못해도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다 우리 용서해 준다고 하셨는데요, 그 구원파가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이미 차고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천국 갈 수 있게 용서해 주세요. 그거는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아라 한다. 그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 물에 빠져서 허덕이고 죄에 빠져서 죽어가던 사람들을 이제 건져내 주셨지 않습니까? 이제 안 죽게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다시 그 죄로 기어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그 애를 살려주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지 않으면 버림받습니다. 주님 주신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고 결단하며 사망으로 다시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 안 챙깁니다. 여러분 몇 명이나 구원받을 것 같습니까? 몇이나 구원받으실 것 같습니까? 저는 극히 드물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쉬운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은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내가 세례받았다. 내가 직분이 있다.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진노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는 우리의 나아갈 길을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은 있다가도 없습니다. 있다가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믿음은 끝까지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자들을 향하여 진노하십니다.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 점검해야 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 나 믿습니다. 근데 믿음의 증거들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이 믿는다는 증거가 어디 있나요? 무엇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시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바뀐 게 없다. 바뀐 거는 그냥 주일에 뭘 하느냐, 딱 이것만 바뀌었다. 그럼 우리 구원 못 받은 겁니다. 믿음의 증거가 안 나타나니까요. 믿음의 증거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믿음의 증거는 이제 세상의 것들에 대하여 그것이 의미 없다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사람은 안 바뀝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사람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것을 하십니다. 그것을 만들어 주시는 통로가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삶이 바뀌어질 때,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때 우리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음을 삶으로 보여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얼마나 예배 잘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6일 동안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그 예배를, 그 하루 일주일의 예배 그거를 잘 드렸느냐 드리지 않았느냐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내가 믿는 자냐 믿지 않는 자냐는 교회 출석하느냐, 교회에서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느냐, 얼마나 봉사를 잘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6일 동안의 삶 가운데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모습을 죽여가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가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구호가 아닙니다. 믿음은 캐치 프레이즈, 믿습니다 하는 선동 구호가 아닙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믿음은 행함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모습은
정말 믿음으로 인하여 세상을 등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길을 거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시간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도 좁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결단,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담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천국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쟁취하는 겁니다. 구원은 싸워서 빼앗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붙들고 지켜내는 겁니다. 사전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다 약속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집 계약해 봤습니까? 계약금 다 걸어놓고 잔금 안 치르면 이 집 우리 집 안 됩니다. 이 집 너희한테 줄게 약속이지 않습니까? 계약 걸어놓은 거 아닙니까? 중간에 딴 사람이 이 집 못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약속이니까, 우리가 계약했으니까. 근데 잔금을 안 치른다? 그럼 그 계약은 파기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 야 너희를 위해서 천국에 집 마련해놨다, 너희 구원에 들어갈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놓고 아무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룩한 삶, 믿음의 삶, 좁은 길에 가는 삶, 예수를 닮아가는 삶 하나도 하나님께 보여드린 게 없다면, 하나님께 올려드린 게 없다면 그 계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파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파기된 게 아니라 내가 못 살아서, 내가 하나님의 계약에 대해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 대해서 가볍게 여겼으므로 파기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왜 히브리서에 적어놨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그 언약 가운데 주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언약은, 모든 은혜는 이미 충만하고 모든 길은 이미 우리에게 보여졌지만 너희가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믿음의 걸음을 떼지 않는다면 그 모든 계약은 무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장 말씀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많이 듣습니다. 은혜도 받고 할렐루야도 합니다. 근데 그 말이 우리의 믿음과 결부되지 않는다. 그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삶을 동반하지 않는 그런 은혜, 차라리 모르는 것보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낫습니다. 정상참작이라도 되니까. 야, 너 아는데 왜 안 하느냐?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줄 알았어요. 아직 내게 더 남은 시간이 있는 줄 알았어요. 마지막 때서 하려고 했는데 기회를 놓쳤어요.
그게 핑계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이라 일컬어지는 시간 안에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됩니다. 바로 지금 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삶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 아무리 은혜를 끼치며 아무리 감정의 동요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결부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 믿음의 고백들, 믿음의 삶의 형태들 드러나지 않는다면 말짱꽝입니다. 그냥 교회 나오지 마세요. 어차피 구원 못 받을 건데 왜 교회 다닙니까? 시간 깨지고 돈 깨지고. 그러려면 그냥 아침에 좀 더 주무시고 여가 생활 즐기시는 게 여러분의 삶을 위해 낫습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나는 100% 구원 받는다라고 생각하며 천국까지 갔는데 그 심판대 앞에서 나는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나 앞에서 떠나가라 라고 얘기 듣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린 그런 불쌍한 처지를 겪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 겪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구원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건 다 헛것입니다. 우선 살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을 여러분들의 최우선 과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다음 것도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은혜도 여러분들을 부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 가셔야 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는 죄의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선한 양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우리 스스로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증거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보일 수 있습니다. 우선은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 믿음의 삶을 우리 삶으로 살아내는 노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내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오늘부터 시작돼야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믿음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딱딱한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내게 부드러운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부드러운 마음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 그것들이 들려지는 은혜 그것이 내 마음속에 느껴지는 은혜를 누림을 통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쩌면 불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왕돼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갔던 삶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구하고 하나님과 발맞춰서 걸어가는 것이 어쩜 불편하고 괴롭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미련하다고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게 유일한 구원의 길인데
그럼 구원 안 받으시겠습니까? 받아야죠. 힘들어도 쳐서 주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우리가 구원 받는 겁니다. 문 짓을 해도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박옥수 씨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파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삶이 동반되지 않는, 믿음이 동반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거짓된 진리입니다. 거짓된 교훈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죽일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구원은 겁나 힘든 겁니다. 구원 받는 자 정말 적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14만 4천 상징적인 숫자다 얘기를 하는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오시고 나서 지금까지 그리고 오실 그날까지 혹시 구원받을 사람이 14만 4천 명밖에 없진 않을까?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그래도 3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역사와 온 세계와 온 우주를 통틀어서 모든 기독교인들 중에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시대에 한 국가에 몇 명씩 구원받을까요? 두세 명? 모르겠습니다. 이거보단 좀 많겠죠. 우리의 믿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인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자인가? 내가 믿음을 살아내는 자인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내가 당연히 구원받는다고 스스로 속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선포하신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나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믿음의 삶이 없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을까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가 버림받지 아니하도록 주님 주신 그 믿음을 꼭 붙들고 주님의 그 고난의 길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간직하며 하나님과 붙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찬송가 324장 찬양 드리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안에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성교원금 이성진 유지은 목사가정, 그리고 삼성교회 이여전도회 선교원금 김필애 권사님, 삼성교회 그리고 고솔지 집사 선교원금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김민지 성도님 감사원금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우리 드려진 헌금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나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놀라운 은혜 중에 극히 작은 것들을 다시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은혜들이 있게 하시고 주를 고백하는 고백들이 있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심을 통하여 죄에 묶인 자들이 아버지 자유함을 얻게 하심을 통하여 영원한 그 생명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손길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이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 자손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일이면 이제 종려주일이고 고난주일 들어가고 그 다음 바로 부활주일 시작됩니다. 우리 얼마 남지 않은 이 주간들, 이 시간들 귀히 사용할 수 있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 은혜 주실 때가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그런 기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준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축도하시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대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말씀들 우리의 믿음과 결부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러면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말씀의 유익함, 정말 경건의 유익함, 하나님 따라가는 삶의 유익함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 없는 교통하심의 역사가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하고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